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0장으로 찬송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의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도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의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도 귀하신 이름 예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며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주시며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권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저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임재하시며 이 백성들의 찬송과 경배와 영광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이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재단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모든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 보좌 저들의 상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응답의 체험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의 백성들에게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우리 같이 합독해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개를 붙잡아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저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같이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샬롬. 늘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와 지금의 나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제단에 참여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기도할 때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에 모든 일이 어떻습니까? 참 즐거웠죠. 힘들어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일을 하면서도 많은 것을 깨달아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래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전에 은혜 받을 때 예수님 예전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럴 때는 십자가만 묵상해도 눈물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3일 밤낮으로 회개하고 3일 밤낮으로 눈물을 계속 어찌 그렇게 죄가 많은지 어찌 그렇게 회개가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아도 십자가를 묵상해도 강팍해지지 않았는가? 우리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지 않았는가 싶어요. 예배를 드려도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감사로 예배를 드려요. 찬송할 때도 감사, 기도할 때도 감사. 이제 예물을 드려도 감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예배를 드려도 거의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의 우리는 형식만 남아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성경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뒤따라가야 되고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데, 성경하고 우리의 행동은 전혀 따로따로 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요. 오늘 본문이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처럼 에베소 교회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거의 형식만 남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점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 장점이라는 것이 2절하고 3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장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뭘 안다고 그랬어요? 내 행위를 알고 내 수고를 알고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자칭 사도라 하는 이제 사도라 하는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사람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참은 것을 예수님이 알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 아신다 했어요. 예수님이 다 아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신앙생활의 형식은 남아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우리는 육안으로는 보통 겉사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볼 때에 겉 형식은 신앙의 형식 이것은 있는데 그 신앙의 동기가 사랑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출발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사랑이 다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신데 이 중심이라는 단어를 한자로는 이제 충성 충자죠. 가운데 충자에다가 마음 심자. 이 충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이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인정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칭찬을 해주면 더 좋지만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해를 받아도 변함이 없는 것. 꾸준히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감사가 신실하고 계속 지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이 중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감격과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도행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이런 신실한 충성됨, 이제 신앙생활하는 모든 동기가 바로 감사와 감격과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도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헌금도 합니다.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우리는 봉사도 하고 속회별 활동을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많이 하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서로 십시일반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계속되는 말씀이지만은 감사함으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하고 있느냐? 속회별로 청소를 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또 이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이런 부분들이 에베소 교회에 많이 있었지만은 반면 뭘 잃어버린다고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서로 수고는 있는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모습들은 있는데 그 동기가 사랑이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빠져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일은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 한쪽 구석에서는 일부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전도 한 명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껴야 내가 터치를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을 오늘날 찾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해서 교회에 당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시키려고 한다면은 길거리에서 찾는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와야 되고 교회에 등록이 돼야 돼요. 교회에 등록이 된다고 해도 정착하는 확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아주 희박하잖아요.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요즘은 전도하기가 무서워요, 세상에.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그렇게 한번 떠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혹시 장로님이세요? 한번 물어봐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장로님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웃으면서 받아줘요. 아니라고. 그런데 그 가운데 완전히 좀 안티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듣자마자 얼굴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얼굴이 싹 변해버려요. 요즘에는 제가 한 두어 사람한테 혹시 어느 교회 다니세요? 혹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얼굴 변하더라. 한 사람은 저는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인가 한번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예수 믿자고 하고 복음도 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초대도 한번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또 성령님이 터치해 주면은 교회에 등록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이 요즘에는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실족하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믿는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실족되는 부류가. 그렇다면 왜 믿는 사람이 왜 실족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제가 평생에 깨달은 것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긍정의 언어, 영적인 언어, 생명의 언어를 써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나무가 되어야지 사막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사람이 죽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자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그리고 목회자 얘기는 좋은 얘기도 나쁜 얘기도 안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자녀로 살다 보니까 제 얘기만 나오면 신경이 얼마나 이제 신경이 이제 뭡니까? 곤두서는 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부정적인 얘기가 흘러나갔을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은 먼저 판단을 가요? 이미 들었던 얘기로 판단을 한다라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도 그렇고 언어 생활도 그렇고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 말. 사랑. 예수님은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로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네 가지로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가 뭡니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자기 진단이죠.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는 일들을 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 이것이 자기 자신을 진단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잃어버렸는가?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죠. 둘째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회개는 하나의 인격인데 인격은 보통 우리는 지정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정의. 지식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정적으로 그것을 내가 뉘우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의지적으로 우리는 방향을 달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펴놓고 기도의 자리를 앉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대하는 자리. 이것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것,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다. 세 번째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은 어땠어요? 에베소 교회가 모든 신앙생활을 바로 사랑으로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저들이 박해도 이겨내고 기꺼이 순교도 감내하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감사와 감격으로 이처럼 출발을 했는데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제 가지라는 것은 다시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새 출발하라. 다시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 출발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봉사할 때도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섬기는 일도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신앙생활이 바로 그 본질이 사랑인데 이 본질 사랑이 빠지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는 무서운 말씀이 들어있죠. 일종의 예수님의 경고이면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박탈시킨다는 일종의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인 사랑이 빠지면은 유효하지 않다. 무효하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는 그 동기를 더 기뻐하세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더 귀히 여기시고 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모든 행위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오늘 2절로 3절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행위를 알고 계셨고 또 계시록 22장 여러분 마지막 장 12장에 보면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를 다 갚아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훌륭한 교회였지만은 중심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예수님은 외치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도 서야 돼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사도행정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오늘 2절 3절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살아내야 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행위가 있는데 이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순전한 처음 사랑과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신앙생활 여정을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셔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셨는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감사함으로 감격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잃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정에 또한 그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할 때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4장으로 찬송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지는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되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호성 2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샬롬. 예수 안에 있는 그 억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리는 말씀을 참고하라고요. 리프트 안내 요원이 필요했는데 우리 이겸덕 집사님이 자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초동부는